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 밖에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한 사람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익숙했던 산도 들도 밭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물이다. 불은 그래도 끝나고 나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물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이 땅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서 있는 노아, 여러분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할 성도님들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주관식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적는데 한 학생이 주관식에 답을 적고 나서 그 위에 화이트로 이렇게 살짝 지웠어요. 덮었죠. 그리고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으로 긁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꼭 학생들 중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시험 채점을 하다가 턱 보니까 이 학생이 화이트로 딱 지워놓고서는 동전으로 긁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거 긁으면 정답이 있다니까 선생님이 동전을 꺼내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살살살 긁었어요. 거의 3분의 1을 긁고 나서는 선생님이 얼굴이 벌개지더만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그 학생 잡으러 막 학교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선생님이 도대체 뭔데 이러지? 그러고는 옆에 시험 채점하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화이트를 긁은 그 밑에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 이런 학생은 맞아도 쌉니다. 그죠? 우리도 참 많이 실패합니다. 실수하고요. 70, 80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참 많이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복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회복요? 복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서 아담에게 복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 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긴 한데 좋은 것으로 생육하고 좋은 것으로 번성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 생육하고 성적인 타락이 번성하고 여러분 더러운 죄악들이 점점점 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주와 멸망과 심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생육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어렴풋 아는 것처럼 생육의 복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물로 이 세상 땅이 다 휩쓸려 버렸는데 거기에 다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풍년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생육의 복입니다. 몇 마리 남지 않은 짐승이지만 이 짐승을 잘 키우면 점점 번성해 가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때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는데 여러분 물이 휩쓸고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나무가 결실을 얻을 때에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결실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생육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생육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생업 가운데 이런 생육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번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의 복도 생육의 복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번성의 복은 강하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크고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생육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이라는 이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짙게 깔려 있는 것이 번성의 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림과 위임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는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형제를 살인하는 포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짐승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짐승도 사납게 되고 서로 먹고 먹히고 사람도 공격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야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 가족 8명과 모든 짐승들이 문이 열리고 다 풀려집니다. 밖에 나왔는데 먹을 것이 있을까요? 사나운 맹수 같은 짐승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노아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중에 하나가 번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크고 강한 존재로 잃어버렸던 정복과 다스림과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죠. 다시 2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노아와 그 가족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공격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보면 오히려 맹수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이 크고 강한 존재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시금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실 때 이런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충만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충만의 복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다시 내 잔이 이것이 충만의 복이에요. 가정 가운데서 자녀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서 직장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찰랑찰랑찰랑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윤택하고 넉넉하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 보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새롭게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찬양대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을 새롭게 주시는데 그게 뭐죠? 3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주 안에 있던 짐승과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당장 이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3절에 다시 보니까 3절 띄워보세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모든 뭐가요? 산동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몇 쌍요? 7쌍. 부정한 짐승은 몇 쌍요? 2쌍. 그렇죠. 아마 노아가 처음에 좀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방주 좁은데 2쌍도 그냥 넉넉한데 한 쌍 죽으면 한 쌍 있으니까 번식에 문제 없는데 뭘 또 7쌍까지 태우라 그러시노. 그리고 이 양식도 실으려 그러면 여러분 2쌍의 양식을 씹습니까? 7쌍 양식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10일이 딱 지나고 방주의 문이 딱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귀찮았는데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는데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실으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실 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2개 정도만도 힘겨운데 왜 7개까지 이렇게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7쌍을 실으라 했는지, 그때는 참 귀찮았는데, 그때는 너무 투덜거렸는데, 그때는 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렇게 찬양하며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되지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육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강하고 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가장 탁월했던 사사였습니다. 삼손처럼 힘있게 멋지게 사역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들릴라.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의 인생이 이 여인의 유혹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내려막길, 완전 밑바닥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구절이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사사기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은혜가 됩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마지막 힘을 쓰는데 여러분,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했던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삼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삼손이 살아서 특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입니까? 그런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원수들이 살아서 죽인 원수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더 충만한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흉년의 때에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이방 땅 모압으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이 가정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어. 옆에 저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자요, 고통스러운 존재요, 슬픈 여자가 되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며느리, 모압 여인, 그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까 생명의 회복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봉양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품에, 여러분,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는데 나오미의 품에 안겨져 있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까 나오미가 노년에 품에 아기를 안았는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그 기회를 다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듭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고, 당신들도 만나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 때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았던 이 여인은 그 이후의 인생이 행복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민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왕따로 생활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를 향해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말씀합니다. 왕따로 생활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아마 그 발걸음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그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기회를 겸손히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에디슨이 오랜 연구 끝에 이 전구를 발명을 하고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구를 만들어서 연구팀이 만들어서 이 전구를 이제 소켓에 이렇게 끼워서 최종 이제 이 확인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숙고해서 만든 전구를 이 소켓에 끼우는 이 일을 그 연구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에게 맡겼답니다. 여러분, 소년이 얼마나 부담되고 긴장됐겠어요. 이 전구를 가지고 소켓에 이렇게 끼우다가 손이 덜덜덜 떨리는 바람에 그냥 툭 떨어뜨려서 깨지고 말았어요. 모두가 그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가 하면서 막 실망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다시 하자고 밤새워서 다시 이 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두 번째 이 전구를 끼우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실패했던 그 소년에게 이 전구를 다시 끼우라고. 그 소년이 쭈삣쭈삣하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붙잡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가슴이 설레이는 첫사랑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을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조금만 지진 한번 경험해도 그 트라우마가 대단한데, 여러분 이 홍수가 1년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아마 그 이후로 구름만 먹구름만 밀려오도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빗방울만 좀 툭툭툭툭 떨어뜨려져도 아마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막 산에 올라가고 아마 그럴 수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지개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은 여러분 상대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을 할 때도 서로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 계약을 하고 만약에 계약 날짜 안에 뭐가 안 되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면 뭐 이런 것이 계약금은 돌려받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지개를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한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본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겠다. 하나님이 무지개 보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너희들 두려울 때 무지개 봐. 너희들 물로 심판할까 불안할 때 내가 무지개 이렇게 띄울 테니까 무지개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어요. 오히려 다시 16절 다시요. 오히려 지금 이 무지개를 띄워놓고 누가 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리고 누가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이 복된 언약을 친히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지킨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약을 깨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켜나가시면 이 언약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친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죠. 중고등학교 때 시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좋은 시들은
시 이렇게 노트에 쫙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그러할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이 천연의 경건함으로 이 설렘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왜 하나님의 미소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구약의 이 무지개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뜻하는 것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되지 않는다, 저주가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완전했던 이 무지개의 언약이 완전한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난도 저주도 심판도 멸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있다라고. 여러분, 무지개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의 증거물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무지개였고, 무지개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비온 후 설레는 마음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듯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끼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복의 회복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회복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드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